여기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빠가 연차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겠네요. 네, 여기 공부방에 가야 된다고. 나는 휴가를 안 가고 조이 비전 스쿨 가겠다. 비전 스쿨 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가 모이는 곳 단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출산율은 0.86%, 그리고 2028년 인구 절벽. 우리 사회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BS가 생명 돌봄의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은 출산 돌봄 특집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쁨의 교회 김유복 목사님, 그리고 김남형 사모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찬 식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유복 목사, 아내 김남형입니다. 두 분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호흡이 좋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지난 9월에 20주년을 맞았어요. 처음 시작이 대학생 10명, 그리고 목사님 이 전부였다고 하던데 벌써 20주년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벌써 20주년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고요. 예. 감사한 것들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가는 이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기쁨이 큽니다. 기쁨의 교회 하면 사실 돌봄 사역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유명하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유명합니다. 돌봄 사역 다양한 프로그램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초등학생과 또 청소년들을 방과 후에 돌보는 조이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이제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또 달콤 독서회 통해서 글을 같이 읽고 또 글쓰기 교실, 또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또 우쿨렐레나 악기 연주 등의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교육들 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 경제 교육까지. 네, 돈을 벌면 어떻게 세금을 내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가 이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협동조합 세움이랑 함께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원봉사 등등 교육을 하고 학습 지도도 이제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이 키즈 스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조이 키즈 스쿨은 이제 교회 안에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아이들의 성품이나 또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화요일은 저와 또 엄마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책 읽기도 하고
또 같이 만들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또 아이들 교육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키즈 예배학교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목요일은 엄마와 함께 야외 나들이를 갑니다. 일명 뭐 숲 네, 요즘 체험. 학교 많죠. 그런데 저희는 뭐 동네에서부터 또 산, 또 야외로 가서 엄마랑 직접 곤충, 나무,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일주일이 아주 그냥 알차게 네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조이 비전 스쿨, 조이 키즈 스쿨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 네네. 거죠. 아, 돌봄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돌봄 사역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이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대학생들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저희 비전과 목표로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중학생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제일 여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다 같이 다니는데요. 그 학생들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을 이게 좀 복음을 전하고 또 잘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쁨 누리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공부방. 예, 네. 예. 그래서 아이들, 그때 한 8명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돌봄 사역의 어떤 첫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은 그때는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청소년, 대학생들 사역을 열심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공부방에 다녔던 아이들의 자녀인 거죠? 네, 그런 아이들도 있죠. 있고.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예.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희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기가 태어나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었으니까. 네. 저희 가정만 있다가 이제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부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또 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엄마들은 나 애기 놓고 언제 직장 가면 될까요? 현실적 문제. 그렇죠.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또 많은 뭐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육아 운동도 그렇고 엄마가 키워야 한다 이런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들도 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게 옳다. 이런 결론을 좀 저희 내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하고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같이 기준도 맞추고 마음도 맞추고 또 모이면서 서로 힘도 얻고 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책 읽기 모임이 저희는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엄마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특히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기 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답답하고 예. 서로 이렇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교류하고 그럼요. 예. 네,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몇 분이나 함께하고 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한 5명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했고 졸업반도 있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선배님들. 초등학교 3학년 뭐 2학년 이렇게 되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의 저희 이제 엄마들 한 30 몇 명은 그걸 거쳐갔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신생 엄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친정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친정 엄마, 친정 언니. 엄마 같은 예. 느낌. 이게 자녀,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또 엄마의 육아 방법과 내 세대 육아 방법은 좀 다르잖아요. 어디 그렇죠. 물어볼 데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언니처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네, 있다는 네, 거. 그거 네. 참 좋은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울 엄두가 안 나서 그럼요. 네, 낳는 거를 주저 하는 이런 부부들이 참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이 같이 살고 대가족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를 낳아도 같이 봐줄 사람이 있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로지 홀로 아. 부부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밤중에 전화 오는 부부도 많거든요. 사모님 이럴 때 어떡해요? 정말이에요.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이를 키울 때 실제적인 수유, 뭐 이유식,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가. 뭐 때를 쓰거나 또 이런 뭐 하나하나 있잖아요. 네. 이제 옷 입는 것, 또 숟가락을 던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그런 걸 공유하고 또 나누고 배워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혼자 그걸 감당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그럼요. 우울증 이런 게 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얘기 나누고 의지할 때가 있고 이러니까 힘을 많이 내요, 엄마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첫째는 다들 미숙한 엄마잖아요. 그렇죠. 나도 처음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를 키워보고 약간 힘을 얻으면 이제 둘째, 셋째는 조금 더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또 초보 엄마들을 돕는 거죠. 야, 이럴 때는 이랬어. 나 야, 이럴 때 때는. 이렇게 해. 근데 나 때는 하지만 공통되거든. 애기 그럼요. 키우는 건. 그래서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고 또 그런 걸 보니까 육아도 혼자 하기보다 이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게 훨씬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홀로 육아가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려운 거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있다면 이런 육아 사역도 육아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좋은 예, 말씀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교회는요, 유아 세례가 지난 1년 동안 아예 없었다. 아, 라는 교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줄을 섰어요. 네. 유아 세례 기억나시죠? 예. 네, 줄을 섰는데 이제는 1년 동안 없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기쁨의 교회는 줄을 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몇 해 전까지는 줄을 섰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해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환영하고 음. 또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은 몇 달, 뭐 한두 네. 달 안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사역들 진행하고 계신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너무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언니들이 또 형들이 아기를 낳고 즐겁게 키우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마인드가 바뀌는군요. 네네,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이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키울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역도 옮겨와서 비슷한 근처 지역에 살면서 이제 육아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특별히 여기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저희 키즈스쿨이나 저희 비전스쿨도 그렇고 아이들이 와서 행복해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빠가 연차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아, 너무 좋겠네요. 네, 딸아이들이 여기 공부방에 가야 된다고. 나는 휴가를 안 가고 조이 비전스쿨 예, 가겠다. 비전스쿨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좌절했던 아빠도 있고 그랬습니다. 애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그 정도로 참 건실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엄마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사회 교육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럼요. 고민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홈스쿨링을 결정하기도 네, 하고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갈등이 또 있고 네.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이런 조이 키즈스쿨이나 비전스쿨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네. 그게 스쿨링이 되잖아요. 스쿨링 학교에 스쿨링이 되거나 혹은 학원에서 이제 어떤 양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실제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정도 몸담고 있다가 세상적인 가치를 배우게 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거기서 신앙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갈증들이 해소될 것 같고요. 네네. 덕분에 육아에 대한 부담, 출산에 네. 대한 부담까지 장기적으로는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세요? 네,
앞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하십니다. 네네네. 저희도 이제 성도들이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물론 생겨서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겠지만, 앞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AI 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회적인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4345번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주를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네, 응원 문자 주셨고요. 0446번님도 금요일에 이 코너가 참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김유복 목사님은 청년 시절 사역에서 이제는 가정사역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사역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쁨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또 어린이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영성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요. 출산 돌봄 특집 첫 번째 순서로 기쁨의 교회 김유복 목사님, 김남형 사모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